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좀 길지만 교독을 합니다. 교독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서 17절까지인데요. 홀수니까 17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그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읽으시니까 좋지 않으세요? 아멘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진심을 다해 읽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말이에요. 말씀을 일어나는 것만으로 치료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것, 선포하는 것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족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시면 안 돼요. 예, 정말 읽으셔야 가능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순서는 간단합니다. 기억나시죠? 말씀 노트 컨닝하시면서 첫 번째, 관찰하기였어요. 이것이 대체 무슨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를 그냥 자세히 관찰하시는 겁니다. 이건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자세히 관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하기예요. 무슨 의미인가, 그죠? 세 번째는 뭐죠? 네, 대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책 말고요, 다른 설명 주석 이런 거 말고 성경 안에서 이 단어나 주제에 대해서 다른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4번째는 적용
말씀을 이렇게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사실 네 번째 단계가 우리 시리즈의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니겠어요? 자, 관찰, 해석, 대조, 적용입니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생각하시고, 또 지난주에 잠깐 나눠드렸던 그 팁들이 있죠. 우주, 적용. 그래서 그 안에 5가지의 제목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있는지 찾아가는 그런 말씀에 알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바로 그 직후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당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뭘 하셔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되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너무 중요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 연차는 노예 가고 속된 말로 머리는 커지는데 그 안에가 텅텅 비어있다면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죠. 우리 어르신들 겨울에 걱정이, 특별히 건영 사시는 분들 특별히 걱정입니다. 눈 오는 날, 새벽기도 나올 때 미끄러지면은 언덕에서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뚝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예? 죄송한 얘기들, 너무 발음이 셌어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골다공증도 아닌데 옛날에 여기 쇠 사다리에 맞아서 뼈가 골절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차렷, 요즘엔 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차렷 타고 서 있기 되게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특별히 두 번째 단계인 해석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 미리 광고 드리면 가능하면 오후 예배 시간에 다 오셔서, 오늘은 오후가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오후 오셔서 말씀을 끝까지 잘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선택한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말씀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faith에다가 full 써가지고 faithful이거든요. 잘못 발음하면 침이 많이 나옵니다.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충만한 것, 즉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성공은 제한적이에요. 좋을 수 있어요.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주님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충만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것이니, 할렐루야, 그걸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성공보다 신실한 것이 더 중요하고요, 신실함과 동시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영어 단어로 말하면 쉬운데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faithful 함께 동시에 fruitful 아시죠? 과일ful, 이거죠? fruitful,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중요해요. faithful and fruitful,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침이 많이 나는 발음이에요. faithful, fruitful 이렇게. 죄송합니다. 침 좀 닦고, 그죠? 예, 성공, 이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믿음에 충만한 신실함과 열매 맺는 삶,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삶, 이 열매라는 주제는요, 성경 이 앞에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매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농부의 비유와 관련하여 이 씨 뿌리는 것과 열매 맺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심는 자이십니다. 씨를 심으실 때 시간 남아서, 돈이 남아서, 또는 씨가 남아서 심지 않습니다. 힘이 남아서 심지 않습니다.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좀 이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투자하셨어요. 우리에게 심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뭔가를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실함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잊어버리시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얘기하겠습니다. 신실함과 열매 맺는 삶을 동시에 가지세요. 자, 시작! 네, 동시에 가지세요. 신실함과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 노트에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굵은 글씨를 참조하시면서 한 번 더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요. 여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설교하려면 제가 볼 때는요, 한 시리즈 갖다가는 부족할 정도로 엄청 많은 분량의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다 약하도록 하고 오늘 중요한 주제, 바로 열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지 4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대학 강의나 무슨 특강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거 말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 보시는 방법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장담하건대 어디 가서 이런 설교? 장사꾼도 아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때로는요, 말씀이 잘못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말씀이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뭐 입걸이가 있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옛날에 영상을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아니 여기다가 왜 막 이런 줄을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막 달고 막 딸랑딸랑 달리면서 막 멋있게 보이려고. 그거를 여기다 가면 목걸이, 여기다 가면은 뭐라더라? 체인 뭐 하고, 2번 말아가지고 손에다가 하면은 팔찌 대고 손에 쥐고서 멋있게 하는 척하고. 여러분,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기준으로 해석하여 이 똑같은 말씀을 귀에 걸든지 코에 걸든지 입에 걸든지 또는 머리에 얹든지 허리에 차든지 발에 끌든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적용은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생활 수준, 다양한 삶 때문에 적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바른 해석 안에서 적용은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해석 자체가, 의미 자체가 다른 쪽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뭐 들어오시면 또 눈에 붙여있죠? 요즘에 한참 핫한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뭐 핫하다고 죄송하지만 굉장히 핫한 그 이단이죠.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우리 지난번에 특강을 통해서 들었어요.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 그 지경까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확고합니다. 왜요? 성경적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하지만 성경적이지만 잘못 성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문맥 하나를 들이대도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해석을 자기들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으란 얘기는 없잖아. 그거 가지고 술을 먹는 근거 구절로 삼는다면 이건 도가 지나친 말씀이겠죠. 저는 지금 술의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술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는 건 괜찮지 않겠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노래가 유행합니다 요즘에.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특별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에 읽기에는 다소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네요. 어떻습니까? 수틀리면 불에 던지신답니다. 불 딱 하니까 뭐 생각납니까? 지옥 생각납니다. 제가 라디오인가 TV인가에 봤는데 세상에 이 말씀을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데려오는 걸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면 말씀 봐, 밖에 버려져 불에 던질 것이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제 얘기 아닙니다. 헌금도 많이 내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을 다하고 말이야. 왜? 무서운 이유. 여러분, 잘못된 해석일까요? 잘된 해석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 부분들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해석의 원칙. 이건 불변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는 역사적 상황 또는 정황을 고려해야 돼요. 전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지, 왜 말하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 관찰을 통해서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관찰만 제대로 하셔도 이게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 그죠? 시간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장소는, 심지어는 어떤 말씀은 이 장소는 어디이고,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누구고 듣는 사람은 누구고, 이 말을 왜 하는지까지도 관찰만 잘하셔도 알아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신학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아니요, 그냥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물론 바로 갔지만 제가 공부 진짜 안 했어요. 근데 공부 안 해도 말씀 한 구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위아래로 한 절 또는 두 절씩, 세 절씩, 네 절씩, 한 장, 두 장 앞뒤로 두 장, 네 장씩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정황을 알겠더라고요. 주석 안 보고 그냥 제대로만 관찰해도 그냥 정황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 그가, 저가, 그죠? 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이런 대명사들. 영어도 어려워요. 좀 더 쉽지만. 하지만 그리스어 가면은 격과 성과 모든 것이 다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읽으면 그보다는 실수가 적어요.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어는, 한글은 굉장히 대명사가 모호할 때가 많아요. 공감하시죠? 아이 거시기가 그래서 저기, 그래서 저시기 거시기에, 그거시기가 무슨 거시기인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잘 들으면 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대충만 해도 다 알아들어.
그래서 이것이 여기 갖고 와. 그럼 그걸 갖고 오는 거야. 너 깜짝 놀랐어. 그죠? 문맥과 상황, 그리고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이거 계속 보십시다. 6절 말씀 아까 보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꺾어다가, 그죠?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도 우리 노트에도 적어놨지만 이게 문제의 구절입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찾아보시자고요. 이 정황을요. 자, 이 정황은요, 죄송하지만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앞으로요. 15장이잖아요. 14장 해결 안 되고요. 13장부터 이 상황이 시작되는 모습을 좀만 주의 깊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자, 15장은 포도나무죠. 자, 14장, 13장 가시면은요, 다락방에서 있는 이제 만찬, 그리고 세족식 등등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3장을 펴시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 저희 바짝차리고 좀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누가요? 예수님이, 그죠? 이런 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문제 없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면서 이제 제자들과 세족식 하는 것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디 있냐면,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처럼 남자만 5,000명, 여자 포함 2만 명 이상 되는 군중 앞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13장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정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함께 먹고 잤어요. 함께 뒹굴렀어요. 친밀합니다. 예수님의 심지어 방구 소리가 뽕인지 뿡인지까지 다 할 수 있을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보시고 뭐래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15장 6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수틀리면은 지옥불에 던지실 거야, 이런 맥락이 맞습니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찹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 앉아가지고 쭈그려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하인들이 이거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아시죠? 샌들 신어요. 그 유행이야, 샌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흙이 많아가지고 발가락에 흙이 많이 들어옵니다. 집 안에 들어가거나 다락방에 들어갈 때 뭐합니까? 발을 씻어야 해요. 그때 문 앞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정결물을 가지고, 정결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뭡니까? 가나 어린 잔치 보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된 물이 바로 그 물이란 말이에요. 발 닦아주는 물이라고 그렇게 더러운 물은 아닙니다. 자,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우리 왕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베드로가 이거 안 돼요. 당연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닦아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이 단순한 베드로, 그럼 내가 빨개 벗을 테니까 내가 목욕 시켜주세요. 목욕 시켜주세요. 아니, 그건 됐고 발만 닦으면 돼 라고 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세요. 자,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13장 21절,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 내가 지금 떡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떡을 줍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나갑니다. 30절에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그 다락방에 친밀한 제자들이 있었고 유다는 지금 밖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에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는 줄 아세요? 그냥 제목이 써 있어. 뭐야? 새 계명. 네, 새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친다고요? 사랑을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지옥불에 던진다고요? 가차없이 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축복해, 사랑해, 얘들아, 내가 발 씻겨줄게, 이 나쁜 놈도 지옥 가라. 정신병자입니까? 예수님이? 정황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 갈게요. 이제 좀 많이 넘어갈게요. 14장입니다.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처소를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갈 텐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거기로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같은 놈들을 왜 그 처소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시는 분이 왜 그런 시간 낭비, 정력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으로 기회 주셨단 말이에요. 배신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예고까지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 넘어가고 25절부터 보시면 성령 보혜사라는 성령, 돕는 영을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죽일 놈들을 위해서 왜 보혜사를 보냅니까? 지옥불에 던질 걸 왜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중인격자십니까? 갑자기? 다 해놓고서는 다시 잡아다가 지옥불에 던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4장까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이고요. 예, 사랑 많으신 분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편으로 이제 승천하시게 될 텐데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보혜사 돕는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자리를 더 충분히 메꿀 수 있도록. 뭘 위해서 메꿔요? 네,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이요. 죄 짓지 않도록이요. 그렇게 돕는 영을 친히 보내주시는 분이 15장 6절 말씀 가서 니네 죽여버릴 거야? 니네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말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전후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요.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요, 앞뒤로 좀 충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 않아요. 이번에 많이 가봤자 13장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서 어떻게 찾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원고 보면은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요약한 겁니다. 지금 다 넘겨야 돼. 다 넘겼어요, 지금. 예. 그리고 또 15장도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지옥불에 던진다고요? 처방이야 맞질 않아요. 그래서 6절을 마치 여러분 충성하지 않으면 그냥 말 안 들으면 열매 안 맺으면 다 잡아다가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교회 열심히 나와. 빠지지 말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 이런 근거 구절로 쓸 수 없어요. 좀 어려우십니까? 괜찮으시죠? 제가 준비할 때 걱정 좀 했는데 괜찮으시죠? 예. 게다가 15장 1절 말씀 보래. 나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야. 그냥 개살구가 아니라 진짜 살구라고. 개포도가 아니고, 개포도는 좋은 포도인데 요즘 죄송합니다. 진짜 포도, 정말 포도.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좋은 분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5장에 의하면, 15장 1절부터 의하면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용도를 다 할 수 없어요. 열매 맺는 용도를 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집니까? 그게 강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떨어진 가지는 주워다가 음식할 때 재료로 쓰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저주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기가 있습니까? 무슨 뭐 가스가 있습니까? 또 뭐야 이거? 인덕션이 있습니까? 또 뭐 있어? 뭐 있어? 기름이 있습니까? 아니 기름이 있었는데 하여튼 요리하거나 이럴 때 그런 재료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씁니까? 장작돼야 돼요. 제가 방에 갔다 왔지만 산에서 불 때는 건 잘합니다. 제가 이만한 솥에다가 그냥 라면 한 박스 맨날 제가 짜파게티 막 이만한 한 박스 끓여봤어요. 제가 안 쫄고 국물도 맛있게. 맛있어. 타이밍 맞춰가지고 솔까지 딱 넣으면 불이 확 맛있게 먹고 싶어. 금요 예배 끝나고 비밀인데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12시 넘어서 짜파게티 2개 끓여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진짜로. 이렇게 꿀 마실 수가 없어요. 물론 수정 사모님이 끓였습니다. 역대급이었어요. 뭔 얘기다 짜파게티 얘기했지? 장작, 그죠? 네, 용도를 다하지 못하면 뭐 하다가 그냥 장작불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니네 지옥불에 갈 거야, 이렇게 강조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면 끝나니까 벌써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반주 하면서 2번 합니다. 우리 오해비실 다 오세요. 오해비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단어를 찾습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들을 찾습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올바른 의미,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단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 단어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첫 번째, 반복돼요. 한 절에서 2번 이상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3번 이상 나오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굵은 글씨 써놨죠? 1절부터 17절까지 열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밑에서 다 써놨지. 아이, 내가 괜히 써놨다. 사랑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1장 창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몇 번 나오는지 세봐요. 창세기 1장부터 주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왜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놓쳐.
뭐만 생각해? 아, 나무, 첫째 날 나무, 동물, 빛 이런 것만 알지. 근데 그 앞에다 뭐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성경 퀴즈 할 수 있고 마치 몰라도 돼요. 괜찮아. 근데 까먹으면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해석이죠. 성경을 그냥 잘 관찰만 해도 성경을 잘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신비로운 말 한번 들어보겠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 됐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고 어머나 진짜 같아. 왜요? 모르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정확만 아셔도, 문맥만 아셔도 오류가 적어져요. 키워드만 아셔도, 중요 단어만 아셔도 오류가 적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에 밴드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회원이 71분이, 일은 한 분이, 맞죠? 일은 한 분이신데 헷갈려,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초대 많이 해주셔서 밴드 활발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악기 연주하면 뭡니까 이거? 악기 연주하는 거 밴드예요. 장로님 맞나? 브라스 밴드예요. 브라스가 모이면 브라스 밴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드럼, 기타 치고 락 밴드가 되는 거예요. 재즈, 시간이 없어.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재즈 뭐 되는 거예요? 재즈 밴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밴드예요. 또 팬티 꼬무줄 그 뭡니까? 신주성 있고 다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밴드라고 해요. 이게 아파, 피났어. 야, 너 밴드 있냐? 데일밴드. 왜 이렇게 광고를 해주고 다녀 사람들을? 그죠? 왜 데일밴드를 찾아? 그냥 워낙에 또 오래됐으니까. 그죠? 광고비 받아야 돼. 여러분들 데일밴드라고 말할 때마다 딸랑딸랑 통장에 입금돼야 돼. 그죠? 뭡니까? 밴드예요. 밴드. 그리고 군대에서요, 작은 소그룹 있잖아요. 소대라고 하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밴드예요. 밴드. 작은 소그룹 밴드. 옛날에 웨슬리 아시죠? 웨슬리가 처음에 무슨 운동했습니까? 밴드 운동했어요. 음악한 게 아니고요, 속회, 감리교 속회죠. 그 속회 시작이 밴드예요. 밴드.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밴드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밴드 딱 얘기하면 뭔 줄 아시겠어요? 모른다고요. 앞뒤를 잘 정황을 따지셔서 이 밴드는 이 밴드구나. 이 밴드는 이 밴드구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응? 가방?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구나 이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답니까? 틀리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핵심 단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질문을 던져드리고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라는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기 위해서 해석의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구절을 명확한 구절과 함께 밝혀내야 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구절은 명확한 구절과 함께 밝혀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사실 다른 주석서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주석서 안 보시지만 주석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물론 도움이 되세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 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막 이렇게 있잖아요, 설명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딱 텍스트만, 본문만 있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여러분 왜 그거 있으면 읽게 되거든. 읽게 되고 그런 거구나. 그리고 머리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인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매 주차마다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하나 사용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알아가시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 바로 분명하지 않은 구절을 분명한 구절과 함께 밝혀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열매가 뭘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와 관련되어서 열매가 과연 무슨 의미일지를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4절, 8절, 그리고 11절 통해서 열매가 뭘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건, 적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게 뭐죠? 열매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내 안에 거하라. 자, 질문할게요. 내 안에 할 때 내가 누굽니까? 그렇죠. 괜히 이런 거 질문한다고요? 아니요. 펜 있으면 거기다가 내, 예수님 이게 써놓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 그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능력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는 누구죠? 나도? 그렇죠. 예수님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맞아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히 말씀을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님 안에 없어도 해낸 거 많습니다. 그거 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가는 새로운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한 것이 되고요. 한 번 더 나아가면 내가 혼자 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힘든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속도 같은 방향. 그 조건이 뭡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들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다가 말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사과나무 유명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어디요? 대구? 청송사과요? 제가 어딘지 모르겠다. 청송사과가 어디지? 충주사과도 유명한 것 같아. 그건 내가 아는 것 같아. 충주사과. 네. 지난번에 교육자연합회에 가서 충주사과를 먹어볼 그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마음껏 먹고 이렇게 나오면서 갖고 나오는 것만 계산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감에 가가지고 갔는데 취소가 됐어. 세상에.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기 임원들이 삐진 마음을 달래주시느라고
단감을 이 뭐라 그러지? 이 한 자루씩, 뭐라 그래? 주머니라 그래? 뭐라 그래? 그 망 있잖아, 망. 단감.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위로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과를 가가지고 이 사과밭에 가서 그걸 못 해가지고 제가 좀 아쉬웠는데, 왜냐면 제가 호주 있을 때 사과밭을 못 가봤는데 밤 농장은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잘 싫어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밤 농장 가가지고 실컷 따서 까서 따는 재미, 먹는 재미 이런 거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바켓스에 담아가지고 나오는 것만 계산하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과 거기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못했어. 자, 뭐 이게 길어졌어요. 충주 사과나무 실한 거를 제가 딱 잘라다가 말이에요,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하늘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충주 사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딱 세워놨어.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충주 사과인데요, 좀 있으면 시들고요, 나무 버려야 돼요. 꺾어가지고요, 추우니까 그냥 바베큐 먹을 때 그냥 장작으로 써야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때. 그냥 장작으로 써야죠. 부엌에 써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충주사과, 아까 뭐라 했잖아요, 충주사과 말고 아무리 유명한 뭐 대구 사과라도, 아우리 부사, 갑자기 먹고 싶네. 제가 부사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갖고 와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초라해도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초라해도 붙어 있고 싶으세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 때 주의 것이지, 내가 죽으면 주의 것이야. 아이, 짜증나. 근데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야. 내가 부여하거나 내가 천하거나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게 뭐야? 자족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 자족함은 어디서 오는 자족함입니까?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그 자족함은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붙어 있을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역량이 없어요. 나의 역량은 그건 발끝이에요. 붙어 있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의 모양은 원줄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붙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직 그 열매의 실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죠?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회사에서 진급을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조용하시네.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열매의 실제 잘 모르겠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열매에 좀 심하게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걸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원하시잖아요. 방법이 여기 있어요. 8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의교회는 영구표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해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까? 바른 해석입니까? 바른 해석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 열매를 내가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말함은, 또 이름을 할 때 또 이름 뭐 이런 얘기 아니시죠? 예. 이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명을 말하는 이름도 있고, 말할 때 이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뭐 고자질할 때도 어머 엄마가 뭐 누나가 아빠 일렀어 이럴 때 이러잖아요. 그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죠? 내가 예수님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이 뭡니까? 이것을 일렀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그래요, 맞아요. 지금 11절 우리가 지금 4절 8절 적어도 이 2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들인 거예요. 이것을 이름은, 그럼 여러분도 적어도 관찰을 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것을이 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어요. 다시, 불분명한 대명사나 지시대명사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라고 했으면 이것이 뭔지를 밝혀내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것을이 뭐죠? 예, 맞습니다. 원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붙어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맞죠? 또 여러분들이 입술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적어도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하는 게 또 능력이에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연습을 못하지만 청년부 시간에 연습해 봤는데 진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이거 덮고 이 말씀 내용을 내가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안 외워도 돼. 그냥 이 말씀이 뭔지를 내가 이해하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거지.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막 감동받았다니까요. 지난주에 진짜 놀라웠어요. 에바 조금 하면은 눈물 날 지경이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데 사회적 위치와 체면이 있으니까 울지는 않았다.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지금 열매에 대한 주제죠. 붙어 있는 것과 열매에 대한 주제죠. 내 기쁨이, 내 기쁨,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누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열매, 붙어 있는 것과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와, 이거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열매에 관련된 것은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적으세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기쁨이 complete,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완성형 기쁨이 뭘 통해서요? 그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있다? 못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만 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그 열매를 맺음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확인할게요. 제가 막 나갔습니까? 제가 말씀대로 갔습니까? 제가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도 아직도 제가 아까 제목드렸죠. 그럼 과연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열매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다. 열매를 맺는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열매를 맺는 것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세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것이다. 이걸 바꿔주세요. 온전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뭡니까? 밝혀내지 못했죠. 그래서 해석의 네 번째 단계로 이제 우리는 넘어가면서 또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이거예요. 가장 명백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명백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명백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신비로운, 숨겨진 어떤 비밀스러운, 아까 우리 잠깐 우리 지휘자들하고 얘기했나요? 얘기했지만 막 비밀스럽고 말이에요. 막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알려주는 막 이런 직통계시를 얻기를 원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숨겨진 의미,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고 신비스럽고 정말 나만 알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못되지 않으셨어요.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지, 베베 꽈가지고 못 찾아낼 걸 메롱 열심히 공부하면 알려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 성경에는요, 사실 비밀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앞에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취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밀로 만드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셔요. 숨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거예요. 가이드가 딴 나라 말하면은 못해요, 가이드를. 그잖아요. 미국 갔는데 일본 말로 가이드 해봐. 그 사람은 돈도 못 벌 거야, 아마. 일본 사람이 왔으면 다행이지만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신비스러운 비밀 코드를 알아내서 거기 대입해서 막, 아니면 뭐 종이를 찾아가지고, 구멍 뚫어진 종이를 찾아가지고 성경책에다가 딱 위에 올리면은 구멍에 들어있는 글씨만 맞추면은 뭐 비밀스러운 뭐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이게 책이 제가 아까워가지고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책을 던져가지고 펼쳐진 책 그 페이지 보면서 주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모르시죠? 아세요? 졸리세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말 드리는 거예요?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의미를 밝힐 때도 베베 꽈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명백한 의미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시온이한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제가 시온이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시온아, 아빠가 빨간색 소방차 장난감, 아니면 빨간색 팽이 아빠가 사줄게. 약속하마. 몇 월 며칠 아빠가. 자, 우리 아들 이름이 누구죠? 전시온이에요. 그죠? 제 이름은 전성주예요. 그죠? 딱 썼어. 시온이에게. 사랑하는 아빠 성주가. 자, 5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살고 있던 우리 참여이가 야, 이 문서는 정말 귀한 문서다. 하늘의 교회 담임이셨던
전성주 목사님께서 이 문서를 쓰셨다. 그러면서 이건 만방에 알려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쭌과 차명이 또 커플이니까 쭌과 차명이 또 흑백이네, 그죠? 쭌과 차명이 탁 이거 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좀 소개합니다. 이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딱 보니까 사랑하는 시온에게. 시온이 무슨 뜻이지? 가만있어 봐. 성경에 시온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인데, 야, 이거, 우와!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신비로운 성경 말씀입니다. 아빠가 너에게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소방차 불인데? 불? 지옥? 막 이러면서. 예? 빨간색 팽이, 팽이 돈, 소용돌이? 토네이도? 뭐 회오리 바람?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왜요? 지금 500년이 지났잖아요. 다른 나라로 바꿨잖아요. 마음 먹으면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 성주가, 이분은 어느 성에 성주셨나 봐. 대단하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가만 있어봐. 이 구원이 시온이로부터 나타나는구나. 전시온, 이 사람이 메시아구만.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수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성경구절 하나 뽑아놓고 여기 지금 한 500명 와 계신데, 안 웃네? 500명 와 계신데 한 분 한 분 면담하여 그 말씀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200이면 300이면 500이면 다 틀릴걸요? 제가 실험해봤어. 신학교에서 다 틀려요. 위험한 분도 많고 더 나가는 분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분도 많아요. 모두에게는 다 자기의 신학이 있더라고요. 왜? 신학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법칙, 바른 법칙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난 예배 때 말씀드렸죠? 걸은 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성도님들이 조금 기운이 빠지신 것 같아. 안 되겠어. 박차를 좀 가해야 되겠군. 그러면서 말씀을 고릅니다. 아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충성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을 소개해요. 내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자기 언니 생각이 엄청 많이 했어. 진짜로. 응? 열심히 연애 맺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죄송합니다. 다 팔아갖고 와.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천국 가야지 지금.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순수하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깊은 뜻, 말씀에 깊은 뜻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돌을 닦아야 지리산 3년 너무 심하다. 좀 짧다. 지리산 10년 있고, 그 다음에 설악산에서 한 5년 있고, 잘 모르겠네. 도봉산에서 여기 관악산에서 북한산에서 몇 년. 그래야 이거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로 펼쳐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베베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문맥에 맞게 의미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맥을 보니까 이게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이 아니라 용도에 닿지 않은 나무까지는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용도를 다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지금 질문합니다.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알아보면서 열매는 거는 무슨 내용일까를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자, 예수님 안에 아까 거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보시니까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너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붙어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아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주는 것이구나 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건, 이렇게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건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의 이제 뭡니까? 실체죠. 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8절 말씀, 너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위에 보니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거 있죠?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누구 좋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죠. 그죠? 배고파요, 밥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나에게 밥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보니까 나에게 응답된 건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시험에 합격하고 뭐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불안한 시간을 겪고 있고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후달리고 두렵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세요. 달달달달 떨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세요.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걱정될 때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연결점을 만들어내고, 주님과 연결점은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죠. 열매가 기도에 응답되는 것으로 슬슬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자, 또 합니다. 24절, 16장 24절. 아까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16장 24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너희가 듣는 말은 나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6장 24절 말씀. 16장 24절 말씀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이거 잘못 나왔구나. 아멘, 아멘. 이거 지금 잘못 나왔어요. 프린터 잘못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3번에서 말씀 봤죠? 3번에서 봤죠? 아, 열매를 맺힌다는 건 나의 기쁨이 온전해지는 거구나. 근데 한 번 더 들여다보니까 뭡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온전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같은 맥락이죠. 같은 컨텍스트죠. 같은 상황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열매로 대두되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열매라는 것이 뭘까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다시 말해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열매는 나에게 온전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뭐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는 기도응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면은 또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답답한 부분이지만 말씀을 계속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할게요. 반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의 예수님의 섬김의 본, 예수님께서 발닦아주신 그 제자들의 발닦아 섬김의 본,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 사랑의 본, 돕는 영을 보내주시는 성령의 선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가실 때도 뭐라고 하신다?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습들, 그들을 위하는 모습들, 그 사랑의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다락방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포도나무가 옆에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내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섬김의 본, 믿음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희들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근데 말씀을 좀 더 보니까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느냐? 너희가 구하면 받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이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붙어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많이 말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붙어있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모든 섬김의 모습들, 그 응답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는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니.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니. 때로는 고민합니다. 때로는 근심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그러나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적어도 저희 부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명에게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는 디모데가 없어졌어요. 한 부서가 없어지는 거는 최악입니다. 디모데가 뭡니까? 젊은 남자들.
지금 디모데 18명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던 부서가 다시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열매라고 말이에요.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내가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부족하지만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적어도 요즘 시즌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참 놀랍더라고요. 여자분들, 아이들, 유초등부들, 청소년부들,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점점점. 이건 교회 숫자가 많아진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붙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건 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알고 계시면서 왜 하나님을 또 삿대질하냐? 일관성을 가져야지. 뭐가 문제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나의 문제입니까? 자명하잖아요. 신학의 원리,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흔들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나님을 흔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붙어있는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 모습은요, 내가 관여할 수 없어요. 내가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의 모습은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온다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인가요? 상상하지 마세요. 왜? 상상보다 언제나 그 이상일 테니까.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붙어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세요.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나 아직 배고파. 나 아직도 배고파. 히든크 유명했잖아. 난 아직 배고파. 난 이기고 싶어. 대한민국 축구가 뭐 잘났다고 이겨. 월드컵 4강 했어요. 그거 우리 평생 못 봐요 이제. 제가 장담하는데 월드컵 4강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못 볼 거야. 그 정도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월드컵 4강이라. 축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근데 뭐 나는 배고파. 난 아직도 배고파. 준비됐다는 얘기거든요. 작전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붙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에게는요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최고의 순간입니다. 날마다 최고치를 찍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최고치.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통해서요? 방법이요? 아니요. 응답을 보장받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응답을 너무 보장받아서 기도를 안 해. 그죠? 너무 보장받아서 기도를 안 해. 저도 마찬가지. 너무 당연하니까 기도를 안 해.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붙어있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보장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결말을 어제 새벽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새벽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상하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한 구절만 더 보면서 이제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보장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바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물론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내년에 연초에 시작할 시리즈가 기도 시리즈인데 올 2018년도 마지막 시리즈의 오늘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쯤에 기도를 강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년에 꼭 오세요 이렇게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좀 찬찬히 뜯어보니 결국은요, 그 열매와 붙어있는 것과 모든 관계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도의 응답, 주님 먼저 보이신 그 기도의 응답, 그 열쇠는 붙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붙어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열매에 집중하진 않았나, 너무 수에 집중하진 않았나, 나의 방법에 집중하진 않았나, 세상 조건에 너무 내가 슬퍼하거나 좌지우지 되지는 않았나 살펴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 기도하겠습니다.